우리 나같이 2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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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중요한 단어. 그게 뭘까요? 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안다, 알아라, 알아서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안다는 뜻으로 해석된 헬라어가요. 크게는 한 4-5가지 정도 있어요. 5가지.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기노스코.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안다는 뜻을 설명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기노스코. 그리고 그노시스. 영지주의할 때 그 영지가 그노시즘입니다. 그 그노시스. 그리고 에피 기노스코. 에피 그노시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에이도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인지하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뭔가를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에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네스코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영어로 말하면 know,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노시스는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날리지라고 하죠. 영어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을 그노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3장 18절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한테 지식이 그노시스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말이 기노소코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안다는 말인데 똑같이 안다는 말인데 좀 이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에피 기노소코와 에피 그노시스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기네소코와 그노시스의 에피라는 이런 강조하는 접두사가 결합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단어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에피 기노소코 이런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것. 에피 기노소코는 완전히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그 에피그노시스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예요. 이 단어는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으로 상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벽한 식별. 이걸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오늘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딱 받았는데 그 포장지를 딱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선물이 뭔지 식별하는 것. 이게 에이도예요. 에이도. 그리고 선물을 받는 순간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줬구나. 이게 기노소코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뜯어서 막 사용하는 법을 막 익히는 거예요. 이게 그노시스예요. 그리고 선물을 사용하는 법을 막 이렇게 익히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걸 줬구나. 그게 바로 에코 기노소코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 준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활용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그분이 준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것.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피그노시스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하게 적용해서 사는 것.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을 에피그노시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끄는 안다는 것은 어떤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데, 근데 이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적으로 깨닫는 그런 암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암, 녹아져 있는 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런 아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보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에피그노시스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섬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지금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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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평강과 은혜가 없다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알을 소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자세는 경건한 삶을 살게 힘쓰는 거예요. 그게 뭔가는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3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돼요. 왜? 우리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번히 뭐가 이렇게 죄가 유혹하면 넘어지고요. 육체의 욕망이 꿈틀거리면 거기 또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살아가죠.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우리 삶이. 우리는 분명히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왜?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주 결단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결심하죠. 야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단도 하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넘어져요. 넘어져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또 좌절감이 자꾸 생겨요. 야, 안 되는구나. 다 거짓말이구나. 거짓말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의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자꾸 넘어지니까.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불의한 열매를 맺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믿음이 재미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게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잘 믿음을 잘 지키고 멋진 인생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미 신비한 능력으로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경건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넘어지죠? 왜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되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에피크로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꿈꾸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은혜 받아서 순식간에 나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건하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자꾸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참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확 와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강압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꿈꾸지 않습니까? 이런 꿈꾸는 것들이 잘못된 지식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기 힘써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철저하게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능력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될 수가 없어요.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 하더라도 그 성령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착각.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착각.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자꾸 귀가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거인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 거인 것처럼 사용해요. 그때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사탄이 왜곡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뒷공간에 사탄이 몰래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있고 어떤 경건이 있고 어떤 노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오늘 본문은 그의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오늘 사도 베드로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다른 성경은 다 에코기네스코를 쓰고 있어요. 기노스코를.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원문을 많이 읽어봤어요. 찾아서 다 일일이 찾아서 읽어봤는데 거의 에코기노스코를 사용하지 에코그노시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지식을 가져라 이런 말 안 해요. 완벽한 알을 가져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히 마지막 요원으로 쓴 이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식이 흔들리면은 모든 것이 다 엉터리가 됩니다. 엉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이어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다. 여기서 알면 에피그노시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 하나님을 진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라고 지금 결론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훈련,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뭐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읽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예배를 잘 드렸어. 그리고 뭐 어떤 고난의 훈련을 받았어. 이런 걸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왜 예수님이 나를 성도로 삼으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지식.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이런 것을 아는 자,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깜빡 넘어가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요, 이상하게 이런 데 빠져요. 이상하게 이런 데 빠져요. 뭔가 짜릿하고 뭔가 좀 다른.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부정적인 금욕의 삶을 주장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율법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복음은 뭡니까? 하라, 하라. 긍정적인 열심히.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정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욕심을 버려야 돼.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돼. 긍정적인 사랑하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 복음이 붙잡은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늘 부정적인 수동적.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지. 이게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 복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참고 절제하는 거 참 귀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섬김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할 때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사순절이지만 그럼에도 정말 나는 율법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또 금욕적인 그런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 속에는 복음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경건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몰아내 버리시고 십자가를 못 박아 버리시고 이제 긍정적인 생명, 능력,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주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우리가 마지막 방거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4절 말씀입니다. 다 하셨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신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자녀로 삼는 것이 가장 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지만 그 자녀로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기대. 그 기대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든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 방해하는 요소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정욕. 여기서 정욕은 뭔가 하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금지된 것을 내가 막 꿈꾸는 그게 정욕이에요. 육체의 쾌락. 금지된 육체의 쾌락을 막 꿈꾸는 것. 이걸 정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성적인 욕망,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망, 불의한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정욕이에요. 여러분, 정당한 성적인 어떤 욕망은 괜찮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는데 이게 불의한 겁니까?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건 너무 선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권력자가 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 그만큼 귀한 게 없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네 앞에 불의한 어떤 욕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의한 것. 그리고 세상은요, 이런 불의한 것들 때문에 썩는 거죠. 썩는 거. 특히 이 불의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딱 들어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이잖아요. 이런 불의한 것들은요, 참 강력한 힘이 있어요. 편법 한번 쓰면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정도로 매일 걷다가요, 한번 편법 쓰면 그 다음부터 정도 걷는 게 너무 싫어요. 힘드니까. 제가 옛날에 이 목사 되기 전에 일을 할 때도요, 이 컴퓨터를 하나 고치더라도 컴퓨터가 이제 수리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정도는 뭔가면 하나하나 다 찍어봐야 돼요. 컨덴서도 찍어보고 저항도 찍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 탔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던 옛날 지식으로 가지고 이거겠지 하면서 그것만 딱 수리해서 딱 보내면요, 어김없이 또 옵니다. 고장나서 다시. 이 정도를 걷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망하는 거죠. 항상 뭔가 할 때는 차근차근 처음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 했던 그 단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자꾸 이 불의한 것들, 대충 하는 것, 남들 눈속임 하는 것, 이런 걸 자꾸 꿈꾸는 그런 이상한 나쁜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휘어나십니다. 특히 이 불의한 욕망은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배제된 욕망이에요. 그리고 파괴적이고요, 폭력적이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불처럼. 그리고 자기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불의한 욕망에 빠져버리면 내 것 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이게 문제죠, 그죠? 그런데 이 불의한 욕망은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 속에서 불의한 욕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러한 우리 불의한 욕망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신성한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 불의한 욕망에서 벗어나서 원래 우리가 가졌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그 성품,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의 대표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개 있죠.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9가지가 이 신성한 성품의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런 신성한 성품은 불의한 욕망을 가진 자는 결코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초월하는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죠. 그죠?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섬기는 자가 어떻게 큰 자입니까? 종이지, 노예지. 근데 성경은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또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가난한 게 저주지 어떻게 복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법칙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의 법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에피그노시스야 돼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명확하게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대충 하니까, 대충.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충 알아요, 대충.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충 알아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대충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대충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알아서는 우리가 경건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신성한 성품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 모든 평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경건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노력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그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특히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말합니다. 이런 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뭐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에 대해서는 11절 말씀에 나왔어요. 11절 말씀.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보배로운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이 지금 다가 아니라는 것. 예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썩어진 것을 심판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면 우리는 계속 고난받아요. 힘들어요. 억울해요. 이용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돈이 있어요. 처세술을 가져야 돼요. 명예와 권력을 소유해야 돼요. 사람들 다 그래요. 저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저도요. 지식, 돈, 처세술, 명예와 권력 이런 어떤 유혹들이 계속해서 들어요. 모양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양과 저에게 오는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없어요. 그 위에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과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지키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생명이 자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마지막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이후에는 복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언젠가는 복음이 끊어져요. 언젠가는 복음이 끊어져요. 그런데 그게 내 때가 아니면 좋잖아요. 내가 그 복음을 끊는 자가 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거는 쉬워요. 나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쓰고있습니까? 한 명이라고 더 구원. 이 구원이 내게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더 전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알아요. 모르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에피 기노스코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어떤 말세의 어떤 현상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역사하시는지, 이거는 에피 그노시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완벽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안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는 그런 안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조화롭게 유지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방어수로서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경건에 이르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요. 이러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게 된 이 보배로운 믿음, 또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건한 삶에 힘쓰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가슴 깊이 새깁니다. 저희들의 이 결단이 지식에 그치지 않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